오늘부터는 이제 마가복음이 이제 시작됩니다. 복음서에 공통된 한 가지 주제가 있잖아요. 복음서의 이 네 복음서의 공통점은 한 가지가 있어요. 그것은 예수님이 누구이신가라고 하는 주제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우리 네 가지 면, 사각형의 모양으로 본다. 우리 그런 말도 하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복음서들은 각각의 시각을 가지고 각각의 강조점을 가지고 예수님이 누구이신가에 대하여 관심을 가지고 그것을 설명하려고 해요. 근데 그것은 이제 오늘 이제 복음서 가운데 이제 가장 먼저 기록된 책이 이제 마가복음이고 분량은 적지만 이 책이 이제 다른 복음서를 쓰는데 기본 자료가 되었다는 것은 이제 정설입니다. 근데 이 이제 마가복음도 이제 그 예수님이 누구이신가에 대하여 증언하는 것으로 이 책이 사실은 시작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마가복음 1장 1절 말씀 한 절 읽겠습니다. 1장 1절 마가복음 1장 1절입니다. 1절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아멘.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다. 이렇게 이제 시작하죠. 마태복음은 족보로 시작했잖아요. 계보로. 그런데 지금 이제 마가복음은 이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시작이다. 이렇게 증언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동시에 그리스도이시다. 이렇게 증언하는 것으로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 내용을 한 번 더 확인해요. 확인하는데 무엇으로 증명하고 증언하는가? 11절 말씀도 한 절 읽겠습니다. 1장 11절 마가복음 1장 11절입니다. 11절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아멘. 11절에 있는 말씀, 이 말씀으로 이제 이 내용을 확인하여 이제 중언하는 거죠. 더 첨부하고 있는 것이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마가복음이 강조하여 보여주는 것은 예수님이 바로 그 그리스도이시다. 곧 기름 부음 받은 자, 곧 메시아이시다. 이분이 바로 백성들을 자기 죄에서 구원하실 분이시다. 이 내용을 이제 1장 서두에서 이제 밝히면서 시작해요. 그러니까 복음서는 이처럼 각각의 시각을 가지고 예수님은 누구이신가에 초점을 맞추고 있어요. 그것을 이제 보면 또 각각의 복음서의 구분들이 좀 됩니다. 그래서 마가복음도 예수님께서 이제 요단강에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 받으시는 이야기, 이 이야기를 이제 또 서두에 꺼내면서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를 이제 풀어내고 광야 시험 그리고 세례 이후에 공생애가 시작된다는 것을 이제 보여줍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이제 읽은 말씀 가운데에 우리가 함께 나누고 다루고 좀 새겨야 될 말씀이 너무나 많이 있지만 오늘은 이제 한 가지 좀 주제에 좀 집중해서 한번 말씀을 보려고 하는데 그 말씀이 이제 2장 5절 말씀입니다. 2장 5절 말씀. 바로 중풍병자 고치시는 이야기에 이제 초점을 맞추겠습니다. 2장 5절 말씀 한 절 읽겠습니다. 2장 5절. 5절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아멘. 11절도 한 절 읽겠습니다. 11절 내가 내게 이르노니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아멘. 이 두 절의 말씀입니다. 이 친구들이 이제 아픈 병자 친구가 있는 거예요. 중풍병자로 이제 누워 있는 친구. 근데 이 친구를 데리고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와서 치료 받으려고 했는데 사람들이 너무 많이 있어서 가까이 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이 친구를 어떻게 하면 예수님의 앞에다 좀 데려다 놓을까 보니까 저기 지붕을 뜯어서라도 내려서라도 이렇게 해야 되겠다라고 이 친구들이 마음을 먹고 친구들이 함께 합심하여 지붕을 뚫어서 내리는 거예요. 이 광경을 주님께서 다 보고 계세요. 그러니까 이 광경을 다 보시고 이제 하시는 말씀이 지금 오늘의 이 이야기인데 2장 5절에 보시면 이렇게 시작하잖아요.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그 행동 자체를 믿음으로 보셨다는 거예요. 그들의 중심을 이미 꿰뚫어서 보시면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하시는 말씀이 작은 자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렇게. 그러니까 주님께서 이러한 행동과 말씀을 하실 때에 이것이 어떻게 시작되냐면 친구들의 믿음으로 인해 시작돼요. 지금 환자 본인의 믿음이 아니라. 참 재미있는 말씀이에요, 이 말씀이. 그래서 이 주변의 믿음의 사람들로 채워져 있는 인간관계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줘요. 저는 이 말씀 보면 다른 사람의 이야기처럼 보이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실제로 이러한 사실들을 저는 경험했기 때문에, 제 인생에서. 그래서 이 주변의 신앙의 믿음의 사람들이 다른 한 사람을 돕는 것이 무엇을 돕는가? 먹을 것을 먹여주고 입을 것을 입혀주는 것도 돕는 거예요, 물론. 그러나 믿음으로 도울 수 있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래서 이 작은 자 한 사람, 지금 뭐 모든 부분에서 연약하여 물러날 수밖에 없고 주저앉아 있는 작은 사람이잖아요. 이 작은 사람이 우리의 삶 가운데, 내 모습 가운데 어떨 때 작게 나타나는지는 뭐 각자 다를 것입니다. 그런데 이 모습을, 이 친구들의 믿음을 보시고 영적으로나 육적으로나 다 무너져 있던 이 환자를 보는 거예요. 이 병자를 보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어떻게 고치시는가? 자, 내 병이 나았다, 이렇게 말씀하시는가? 그렇지가 않잖아요. 5절 말씀에 보시면 먼저 어떻게 고치시냐? 내 죄사함을 받았다, 이렇게 먼저 말씀 선포하세요. 그러니까 지금 5절의 죄사함이란 말의 그 원어를 잘 들여다보면 이 말이 지금 굉장히 여러 가지 의미를 담고 있더라고요. 근데 잘 살펴보면 결국은 어떤 얘기냐면 근본적이고 본질적이고 확실하게 그 죄가 없다라고 선포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뒤에 지금 다른 사람들이 시비를 걸거든요. 뭐라고 얘기했냐면 저 사람이 도대체 누구이긴데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죄사함을 자기가 죄사하여졌다고 얘기를 하는가 하고 시비를 걸잖아요, 사람들이. 그만큼 이 죄사함의 선포는 굉장히 강력한 선포예요. 그래서 세상에서 어떤 사람도 죄에 대하여 값을 치렀다고 해서 죄가 없어지지는 않잖아요. 그래서 뭐 그 죄로 인하여 어디 뭐 수감되었다가 죄값을 치렀다고 하더라도 또 이 사람이 다른 죄를 지으면 이전의 죄로 인하여 또 더 죄가 부과되는 것을, 가중 처벌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그 기록이 남잖아요. 그런데 지금 말씀하시는 죄사함은 근본적이고 본질적으로 그 죄가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완전히 사해지는 거예요.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놀라운 죄사함의 선포입니다. 그렇게 하고 난 다음에 뭐라고 하시냐면 그 다음에는 네 상을 가지고 너가 지금 가져왔던 그것을 일어나서 들고 가라. 그 다음에 이제 죄사함 이후에 병의 고침이 이루어집니다. 근데 이 본질적인 치유와 회복이 어떻게 되느냐? 친구들의 믿음으로 인하여 시작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이요, 다른 사람을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사실은 내 믿음이 강하다고 해서 내 자녀가 믿음이 커지냐? 그렇지 않더라고요. 이건 별개의 문제예요. 그러나 주변에 믿음의 사람이 있다는 것은 그 사람이 믿음의 사람으로 될 가능성들을 많이 높여주는 건 사실입니다. 근데 우리가 항상 좋은 쪽으로만 생각해요. 그런데 문제는 내 믿음에 따라서 우리 아이의 또는 우리의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가족들이, 주변의 이웃들이 믿음이 좋아질 수도 있다. 그러나 반대로 어떻게 돼요? 나의 믿음으로 인하여 내 주변의 사람들의 믿음이 생기지 않거나 잘못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선한 영향이든 악한 영향이든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주변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일단은 한번 생각해야 할 것이고, 그리고 우리의 믿음과 별개로 믿음의 사람 만들어내고 믿음이 생기게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다. 주님께서만 하실 수 있는 일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또 발견하게 됩니다. 오늘 그 중풍병자는 친구들의 믿음을 보시고 예수님의 능력이 그 가운데 임해요. 그래서 한 영혼이 회복되고 죄사함을 통하여 또 그 육신의 질병이 고쳐지는 놀라운 일이 있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우리 12절 말씀 이제 마지막으로 읽겠습니다. 12절, 2장 12절
12절 그가 일어나 곧 상을 가지고 모든 사람 앞에서 나가거늘 그들이 다 놀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이르되 우리가 이런 일을 도무지 보지 못하였다 하더라. 아멘. 오늘날 이런 일이 실제로 우리 눈앞에 벌어져도 우리 똑같이 얘기할 겁니다. 이런 일을 우리 본 적이 없다라고 얘기할 거예요. 근데 중요한 그 앞에 있는 얘기죠. 일어나서 침상을 가지고 그곳을 나가서 돌아가는 것이죠. 집으로 돌아갔겠죠. 그 원문을 그 원문을 잘 따져 보면 그래요. 그가 걷게 되었다. 그리고 나서 계속하여 걷게 된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문장이. 그러니까 이 무슨 얘기냐면 예수님께서 하시는 치유는요, 당장 그 병에서 고침을 받아서 이제 일어나는 정도, 회복하여 병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가 회복하여 일어나서 걷게 되고 계속하여 걷게 된다. 앞으로도 그렇게 살게 된다는 것을 말하는 문장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시는 치유, 예수님께서 주시는 회복은 일시적인 것이 아니라 지속적이고 또한 영원한 것이다 라고 말씀해요. 그래서 우리가 소망하는 거예요. 우리를 고치시고 회복하여 주옵소서. 저는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데, 그렇게 기도하는 것은 지금 그 상황이 반전되어서 이 상황이 바뀌기만을 바라고 하는 기도는 아니에요. 그 기도는 뭐냐? 근본적이고 본질적이고 영원한 하나님의 그 복음과 은혜와 능력으로 회복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셔서 고쳐주시면 그 고침과 그 회복과 그 충만함은요, 지속적이라는 거예요. 영원하시다는 거예요. 이거는 그냥 그 순간의 만족감을 인하여 내 지금 이 상황을 모면하기 위하여 얻는 회복이 아니라 나의 이 존재 자체를 온전하게 하나님께서 만드시는 완전한 회복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영적으로도 육적으로도 완전하고 온전한 치유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만이 이 일들을 가능하게 하세요. 예수님만이 치유하실 수 있어요. 예수님만이 구원하실 수 있으세요. 우리 그래서 예수님 앞으로 나와야 되고 예수님 앞에서의 삶을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오직 예수의 믿음으로 오늘 이 하루도 승리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우리가 기도하며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기도하며 오늘도 은혜를 새겨서 이 하루도 승리의 자리로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